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아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 결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룹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단 저 자신부터 제 결단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순간순간 무너져 있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교회를, 열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고 또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이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제 결단이, 그러니까 저는 신자로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자로서 예수님을 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저의 의지와 저의 결단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얼마나 허무한지를 계속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더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넘어져 있는, 그래서 또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져 있는 제 자신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확실한 비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우리가 더 이 사순절 기간에 무기력하고 더 무능력하고 더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무기력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같이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를 깨달으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해야 돼요. 이걸 다시 세워놓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고 느껴질 때, 뭔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로 돌아오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사역은 완성됐고, 이제 두 번째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사역의 큰 주제는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사역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곧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인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믿으시죠? 그 첫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정말 나의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냐,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냐, 이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자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얼마나, 영혼으로 볼 때는 얼마나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자기 가난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못 깨달았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만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인 걸 모른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지니까 주님 교회 나와도 내가 왜 교회 나올지도 모르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나를 거역하고 각기 이 좋은 데로 갔다. 각기 이 마음에 좋은 데로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돌이키고 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물질의 힘으로 내가 살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첫 번째 회개예요. 둘째 회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냥 교만해지니까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겸손을 주님은 섬기지 않아요. 자기가 높아졌으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얻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꺼이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형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기꺼이 짓밟아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나 좋을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세상 형통과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내 배를 불리기 위해 나간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거구나.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이 육신의 눈 갖고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못 봐요. 이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들어도 그걸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멀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로 하나님 말씀이 안으로 받아들여질까요? 그게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잠이 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피곤해져요.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로는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먼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내 귀와 눈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는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꾸 다니면서 점점 영적인 눈과 귀의 감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경의 구약성경에 계시된 그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들으면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 완성됐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쫓아해보세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밖에 없죠.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이거 이 설교는 한 4번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라고 인정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는 제사장이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건데 예수는 나의 제사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죄를 짓고 살아서 하나님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첫 번째로 왕이시고 두 번째로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나의 물질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사람이에요. 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선지자라고 고백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누굴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 고백했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정말 주님 따라가시겠어요? 이 고백 정말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세요?
두 번째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하셨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 어떤 능력도 안 돼요. 건강도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한계 신앙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예요? 선지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굴 따라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의 목적은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고백 여러분 하셨어요? 이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면서 내가 아직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아직 내가 이런 훈련을 안 됐구나. 내가 아직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것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이제 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들, 내 가정, 내 이웃, 내 가게, 내 사업, 이게 목적이었던 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된 것을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럼 신앙 고백 하셨나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모르고 썩어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썩어버릴 것만 잔뜩 모으고 거기에 기대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얼마나 펴보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나야 그제서야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16장 21절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에는 이것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먼저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인간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고난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두 번째 전환점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다음부터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모든 사역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온전히 신앙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희생을 강요하고 또 어떤 교회 봉사를 얘기하면요, 결국은 포기해버려요. 못 견뎌요. 자기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상처받으니까 또 피해버리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고백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40년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해놓고 제 의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 의지와 제 결단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을 나타내야지. 그거 주님 원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내가 따라가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부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누가 불렀어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에요. 세 가지 고백한 거죠. 주님이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님이 내 삶의 목적. 이 세 가지를 고백한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 고백을 내가 배워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곳이 또한 교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고 내 돈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 야망과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맨날 교회 나와서 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움직이고 결단하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앞서가다 보면 결국은 좌절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여 와야 합니다. 고백한 걸 내 삶으로 끌어들여 와야 돼요. 고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돼요? 그냥 깨지잖아요. 주님께 완전히 깨지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것으로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가? 그런 고백을 했어도 여전히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은, 나의 신앙 고백이 나에게 유익한 건 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실제 삶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는가? 구원받은 자라면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하는 회의에 여러분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책망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거기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했다고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다 아멘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두 번째 사역의 시작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순환당하고 거절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합니까? 항변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buke해서 책망했다, 꾸짖다, chide 이런 단어인데요. 주님을 꾸짖고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죠. 주님은 승리하신 메시아고 가서 싸워 이길 메시아인데 주님이 지다니요, 주님이 죽다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물론 사랑은 함께 있고 싶고 같이 행복하고 싶고 같이 영광스럽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감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랑에는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요, 때로는 포기가 따르고요, 때로는 작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오랜 기다림이, 지칠 만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더 큰 사랑은 이것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치우친 사랑의 감정 가운데 급하게 자기 감정을 따라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주님의 길을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에,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더 깊은 주님의 뜻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도 부모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리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하시고.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는 순환과 죽음이 없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순환과 죽음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예수님이 네가 사람의 일 때문에, 사탄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을 따를 때 우리는 사탄의 뜻을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 신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순환과 죽음, 어려운 걸 피하고 좀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해, 좀 쉽게 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자기 포기 없이, 부인 없이, 자기 부인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있을까요? 그 길을 얘기하는 게 다 사기꾼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요.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이 좋은 것들 전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실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 당장 내가 좋은 거, 내 감정이 뜨거운 대로, 내 의지가 움직이는 대로, 내 열정이 따라가는 대로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했으면 무엇대로 가야 돼요? 이제 내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가야죠. 신앙을 고백해놓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맨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맨날 죄송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기셨는데 맨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또 주님, 언제 날 일으켜주실 겁니까?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인정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나의 희생과 나의 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24절 한 절에 다 나오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자고요? 세 가지 명령이 나왔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믿을게,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요만큼만 할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대로 가야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강제성이 있지 않아요. 모두 다 나를 따라와, 안 그러면 죽어, 이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들 중에 아무나. 여기서 누구든지는 영어 성경은 any라고 돼 있어요. anyone, 아무나 오고 싶은 사람 오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깨달은 사람은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진짜 누리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내가 느꼈다면 그걸 느낀 사람 아무나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오기로 응답했다면, 따라오기를 응답하기 전까지는 아무나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따라가기를 결정했습니다라고 할 때부터는 뭘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아를 부인하는 건데, 내 자아 있잖아요. 내 생각, 감정, 내 사고, 내 판단력, 내 가치, 이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도록 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옛날 마음, 나의 기본적인 본성적인 감정들,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들, 예를 들면 나를 즐겁게 하고 싶은 거,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하고 먼저 구하는 거, 내 명예와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들,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멀리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면 이런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사회 저 따위로 살아. 여러분 필요에 비난 많이 하잖아요. 그 따위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자기 부인 안에서 그 따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넘어서지 못한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이었습니다. 먼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거. 절대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의 이익을 구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질 이익, 그걸 먼저 구하니까 주님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주님, 순환당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내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세상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의의를 믿는 마음, 내가 예전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탱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교회에 헌신했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자기 의를 부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 받아주지 않으세요. 받아주지 않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자랑하는 모든 세상의 업적,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그게 자기 자랑이 된 사람들. 여러분, 이걸 부인하지 못하고는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정치적인 이념이나 지식,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 그런 개념들이 다 부인되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매 순간 부인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재판을 받고 극악한 죄인으로 판결받은 죄수는요,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받은 장소까지 그걸 지고 올라가는데, 우리 보여주는 이 십자가 있죠?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는 이렇게 된 십자가가 아니라 횡단목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짧은 거. 저것만 해도 엄청난 무게거든요. 저거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의 그 형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끌고 올라가는데 자기가 지을 죄의 짐을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얻어맞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가리키는 은유로서, 비유 방법으로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갈등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해마라.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그럴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죽이는 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걸 죽이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주님 말씀을 죽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자아를 죽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싸움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조직 안에 서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자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려고 쉴 때도 나와야 되고, 쉬고 싶어도 나와야 되고, 시간 맞춰 나와야 되고, 또 밥하러 나와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을 신경 써야 되고, 행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십자가도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먼저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므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 작은 십자가들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세요. 십자가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셋째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단어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으면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 자아를 부인했다면 자기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쏟아 부으시면서 주셨던 그런 이제 새로운 삶을 너희들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이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요구하시든지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주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때 주님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 지금 남아있는 아들은 그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바치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맞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점점 나의 육신의 본성과 욕망을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도록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시한 방식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쉽고 편한 길 찾아도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결코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피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누구도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내 삶의 절망과 영원한 죽음의 저주로부터 날 건져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여러분 살아가시면 기꺼이 성령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약속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모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길입니다. 심지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많은 시험과 갈등들 속에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지은 십자가를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신경 쓰이고 더 고단하고 더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기쁘게 그 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이미 왕의 권세를 갖고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에서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미 이 고백 속에서 자기 부인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따라갈 때 이미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미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전혀 반대되는 좁고 험한 길, 사람들이 다 피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장래에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먼저 가신 그 길, 아무리 이 길이 어렵고 또 서럽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 길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날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죽고 주가 살고 나를 포기해야 내 이웃이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대입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이 이끌려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길이 진짜 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약속 아버지 붙들지 않고 영원한 약속 붙들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딱딱한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주님 녹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사는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아버지 시간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여 이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바랍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주님이 나의 선지자이시기에 내 갈 삶의 목적이시기에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전부의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